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주님, 제가 언제나 도움 되시고 힘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완벽한 선을 이루실 그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새날을 허락하시고 눈뜨게 하사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숨쉬는 것 하나, 물 한 모금 넘기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인 마냥 당연히 여기며 내 계획과 목적대로 지난 한 주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11월 3일에는 제17차 단일 특세가 시작됩니다. 온 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례식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들 머리 위에 하나하나 손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더하사 헌심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 목장,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참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권순영 목사님과 사모님의 양육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온몸과 마음에 흡수되어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항상 웃게 만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자,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다 같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인데요.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부르시고 함께 세례 입교식을 하게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축제와 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살아가면서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호흡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호흡이 끝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 호흡해야만 합니다. 밥 먹을 때도 숨을 쉬고 운동을 할 때도 숨을 쉬고 심지어는 여러분 신기하게 잠을 자는 동안도 여러분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숨을 몇 초 동안 참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본 적 있으세요? 커서는 저도 해보지 않았지만 철이 없을 때 내가 몇 초 정도 참을 수 있나 해본 기억이 납니다. 한 1분 30초 정도 참았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놀라시는데요. 해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호흡을 참아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숨을 안 쉴 수가 없더라고요. 저절로 숨이라는 것은 쉬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압력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숨을 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호흡을 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호흡할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3년 7월에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요, 평균 24분을 기도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식사 기도를 제외한 기도 시간입니다. 평균 24분.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숫자가 다 말을 해줄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의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할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더 세부 지표를 들어가 보니 5명 중에 1명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29.7%의 비율이었는데요. 10분 이하를 기도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평균이 한 24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이 기도의 영양실조라고 할까요? 이 기도의 영양실조는 우리가 더 걱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가 1440분입니다. 1440분을 쉬지 않고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는데, 영혼의 호흡을 위하여서는 24분만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정말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하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사기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이야기가 적힌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인간들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패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 패턴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인간들이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요, 그 우상이 반드시 그 인간을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들이 압제를 당하는데, 이들에게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이방 민족들이 그 섬기는 신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데, 자, 여기로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야기로 쭉 가면 좋겠는데, 이 인간들이 구원함을 얻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사가 죽게 되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이클이 계속 순환이 되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보내신 사사 중에 한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면요, 삼손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때에 활동했던 사사인데, 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손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 끌려갔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 하자 이 삼손이 갑자기 힘이 생겨서요, 이 묶여있는 이 끈을 그냥 불에 탄 것 같이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불탄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삶은 굉장히 질긴 것이어서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걸로 지금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니까 힘이 생겨서 이걸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귀 턱뼈를 들고서는 이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신 거죠.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했던 삼손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서 막 죽을 것만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블레셋 사람 내가 1000명을 이렇게 죽였는데, 하나님, 내가 갑자기 목마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웃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한 우묵한 곳,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물을 다시 마시고 이 삼손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마치 이 이야기, 동화와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세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장수가 왜 갑자기 목마름이 찾아왔고 이 목마름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삼손에게 일어난 일들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삼손이 레히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한 도시였는데요. 자,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것이 불에 탄 것 같이 삼손이 갑자기 힘을 발휘해서 이 끈을 그냥 풀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이 끈을 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순서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삼손을 묶고 있던, 그렇게 괴롭혔던 이것이 풀려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삼손하면 힘이 센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가 원래부터 힘이 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특별한 사명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사사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삼손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특별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에 그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과 꿈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수많은 영혼들이 이 D.L.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요, 이 영어가 너무 틀리는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적어봤더니 엄청나게 그 한 설교를 하는데도 틀리는 문장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거에 신경이 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D.L. 무디 목사님을 능력을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까요, 그렇게 형편없는 영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삼손의 손에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그 끈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억압하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그 자리에서 그 힘들게 하는 그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제가 평생에 딱 한 번 주먹을 휘둘러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이요. 중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그때 키가 한 160 조금 넘었을 때고, 제가 같이 싸웠던 그 친구는 학교에서 제일 큰 친구였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80cm가 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침 조회를 나가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그렇죠. 조금만 지나면 왜 싸우는지 기억 못하는 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anyway 싸웠어요. 뭔지 모르게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는 키가 크고 전 작잖아요. 저는 뭐 싸운다고 막 주먹을 막 휘둘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고 이제 다 이제 수습이 되고 조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가 막 욱신욱신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머리 위를 만져봤더니 막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혹이 막 머리 위에 막 여기저기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손을 봤더니 아무런 뭐 느낌도 아픈 데가 없는 걸 봐서는 저는 아마 한 대도 못 때린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신나게 얻어맞기만 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그때 기억을 한번 더 떠올려 봤는데, 이렇게 한 명하고 싸우는 것도 아무것도 때릴 수 없고 그렇게 힘든 게 싸움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보통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고 누워있으면 또 몰라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 삼손에게 달려들었겠냐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과연 인간의 그냥 평범한 힘으로 가능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점 미로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완전한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금방 번아웃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영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삼손이 왜 갑자기 그에게 목마름이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야기가 참 흥미진진한데 왜 갑자기 삼손의 목이 말랐던 것일까? 이 질문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을 강하게 묶고 있던 그 줄이 그냥 풀려져 나가는, 내가 쫙 했는데 이게 쭉 갈라지고 그냥 풀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이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막 승승장구하던 이 삼손,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불가능이란 내 사전에 없는데, 난 뭘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 이 교만이 막 하늘을 치솟고 이렇게 하늘을 찌르듯이 제 마음에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삼손의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능력이 주어졌고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요, 삼손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육체잖아요. 자신의 육체에서 오는 강한 힘, 이것이 삼손에게 가장 믿었던 것이고 가장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능력을 맹신하고 있었을 텐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주세요. 목마름.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목마르도록 하신 거예요. 삼손이 가장 자랑했던 그것, 육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육체도요, 목마름 하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의 교만을 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부분이 무너지니까, 내가 가장 자신했던 그 부분이 이렇게 무능력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너지고 괴롭고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그 가장 믿고 의지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터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것, 그래서 그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다른 거면 내가 별로 충격을 안 받겠는데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그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터치하시고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아프죠. 너무나 아파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한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기에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왕자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지 않았겠어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던 그 즈음에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한번,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병사 하나, 애굽 병사 하나를 살인하게 돼요. 자만해서, 교만해서 나온 행동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 갑자기 광야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의 실수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모세를 단련시키시고 연단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연호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능력은 이 모세를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왜요? 다 됐으니까.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그런 상황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것이었을 거예요. 죽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 교만을 꺾으셨어요. 교만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길 원하십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꺾으시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이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가진 걸로 했다면 그런 거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그냥 영광, 자기 하나 잘 사는 그런 인생으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 채 그렇게 쓸쓸히 외로이 죽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쓰임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받아 그렇게 쓰임받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내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를 그것이 더 힘들게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토록 믿어왔던 것인데 돈이 그렇습니다. 건강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가장 믿고 의지하였는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의지했던 마음들을 무너뜨리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기에 하나님의 이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 아까 반복되는 그 사이클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의지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삼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요, 여러분, 삼손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했을까? 아니면 지금 상황을 보니 그것밖에 없어서 마지못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그냥 마지못해서 기도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했는지, 삼손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어떤 식으로도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살려주셨다. 자이든 타이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물을 내셨고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정신이 회복돼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이걸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너무나도 심플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물을 마셨고 영이 회복되었고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여기서 물을 마셨으면 육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물을 마셨는데 그의 정신이 회복되었답니다. 그의 영이 회복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는 거는요, 육체가 사는 걸 다시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영이 사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회복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길 바라요.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것만으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땅의 것으로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땅만 쳐다보고는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의 영이 살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이 살려면 기도밖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만이 답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면요, 영이 기뻐하면요,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우리의 영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요, 그냥 툭툭 털고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영이 죽고 이 영이 너무나 기쁨이 없으니까요, 이 영의 만족이 없으니까요, 작은 문제를 만나고 작은 가시를 만나도 마음이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면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힘들죠? 네, 당연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생각만 해도 저 벌써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서 힘들까요? 아니면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힘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특별 새벽 기도회라서가 아니라 안 하던 것을 하려고 그러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좀 하다가 그만두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힘든 게 아니고 안 하던 걸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육적인 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다면, 나의 영혼이 살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특별 새벽 기도는 정말 특별한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그 문제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를 묶고 있던 이 밧줄이 그냥 풀려나가듯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요, 아팠던 분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던 분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었던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 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다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픈 시간이지만 은혜의 시간입니다. 더 크게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의지하던 것, 여러분 아파 보셨죠? 나랑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없는 것 내 눈앞에 사라진다면, 무너진다면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토록 아프고 힘든 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더 믿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아프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라고 주시는 시간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 물을 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문제들이 해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더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아픔들, 블레셋과 같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눌러서 억압하고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그것, 오늘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던 것, 그것들 하나 둘씩 내려놓게 하실 때에 참 아픕니다. 하나님,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그것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 지금까지 생각하며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들 하나 둘씩 아버지 내려놓게 하실 때에
그것들 하나 둘씩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실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붙드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의 억압되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이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이 만족하고 우리의 영이 기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 기도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오늘 세례와 입교 받는 형제 자매들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